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시는 진리의 빛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또 진리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비록 예배의 장소가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며 우리가 섬기는 주님도 한 분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롭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로 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라을까. 저 하늘로 피싸오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
사랑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은혜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에는 모두 4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쭉 살펴봤죠.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첫 번째 사건은 1절에서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12절에서 14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0에서 2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이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셨던 그런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사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앞에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결과 초래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앞에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그 영적 진리,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오늘 본문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설교의 본문 구절은 짧지만 사실은 11장 전체를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적용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진 세 가지 직분이 있죠.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자,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물므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은 사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세 가지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실 그 세 가지 직분을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가지 직분은 곧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이루실 직분을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완성하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표현에서 예수는 뭐예요? 사람으로 오신 그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죠. 참 사람, 또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직분을 말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 또한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직분과 권위,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직분과 권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권위를 모두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 좀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으로 trifold, 그래서 삼중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직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총 세 가지 사건은요, 예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즉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권위, authority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헬라어 단어로는 엑수시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어떤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나 또 그에 따르는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자신의 뜻을 정하고,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자신의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은 결국 왕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2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과 병행 구절이에요. 그죠? 병행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 장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과 곧 이런 건 동격이잖아요. 같은 건 뭐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뭐예요? 다윗 왕조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데, 자, 그 입성을 준비하시면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러시면서 너희가 가서 길가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그것을 보거든 풀어서 끌고 오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이것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굳이. 그리고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우리는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참 주인.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시다. 곧 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신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만유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만유의 주라는 표현은 결국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잎만 부성한 채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던 그 사건, 그 사건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시장하신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화김에 막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실물을 가지고, 그죠? 어떤 구체적인 아브젝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브젝트 레슨이라고 했죠.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나 어떤 실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확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교보제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타락한 성전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보통 이 사건을 가리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형으로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냥,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말라버릴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면 저주 맞죠, 그죠? 이렇게 말라버릴지어다 했더니 막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그냥 전달하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하신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라는 그 제목은 잘못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창조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예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다는 것보다는 창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지금 전달하고 계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 산을 옮기는 기도에 대해서 이것과 연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산을 옮기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가르침 역시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잘 번역한 겁니다. 자,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두 개의 동사가 나오죠. 들다, 던지다 이 두 동사가 나오는데 이 두 동사 모두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부정과거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별한 용법인데 주로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부정과거 수동태 명령형이 사용된 경우는 대부분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뭐예요? 산이 스스로가 산이 들려서 바다에 퐁당 빠져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수성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주체가 산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산에게 너는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지금 의미라는 것이죠. 산을 옮기는 그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뭐랬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먼저 주님이 이 산을 옮기는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먼저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 결국 이 산을 옮기는 기도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분명한 뜻을 깨닫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히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 역시도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선지자로 오신 분이시구나, 그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사건입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신 성전 정화 사건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 권위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여기서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라고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병행구절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왔다 라고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때의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셨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죠. 자,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이었어요. 이 세 그룹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판결기관이었던 최고의 판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었는데 의장은 대제사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70명의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71명의 멤버로 구성된 그 조직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 전체가 아마도 아니고 그 중에서 파송된 일부 그룹이었겠죠. 그죠? 첫 번째 그룹인 이 대제사장들, 이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구약과 달리, 그죠?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해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 그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서기관들의 그룹인데 이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그런 그룹들이었는데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장로들이잖아요. 여러분 장로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장로들이 있었죠. 각 성읍을 다스리는 그러한 리더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왕, 선지자, 제사장과도 약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다스리는 예를 들면 한 장로들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에 해당하는 서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대제사장들, 제사장 그룹에 해당하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가장 결정적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막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이 집을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하고 호통을 치시면서 다 쫓아내셨잖아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듣고 나서, 보고받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이 막 이제 분노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어때요?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그 기득권을 심해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통째로 지금 뒤흔들고 있는 그런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 28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몰려와서 질문을 던졌잖아요.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첫 번째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질문했고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연달아 던집니다. 자, 사실 이 두 질문을 같은 질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서로 다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가 있느냐? 라는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당신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럴 권위가 있느냐? 너에게 있느냐? 이런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아니면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권위를 너에게 줬느냐? 이렇게 또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두 가지 질문은 모두 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봐라 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둘 다. 예. 어떤 경우인지 그들은 모르니까 두 가지를 다 던진 거죠. 자, 그들이 이처럼 도전적인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유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권위는 누구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들한테 있는데 어찌 내가 감히 우리의 권위를 무시하고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한글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자, 그건 뭘까요? 그들이 말하는 이런 일들이란 그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사건도 포함이 되고 또 성전을 다 뒤집어 놓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사건도 포함이 되는 또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 막 전한 그 일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각 그룹의 역할들이 그거였는데 그것을 누군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장로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허락도 없이 백성들을 막 동원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막 성전에서 내쫓은 거예요.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득달같이 주님께 달려와서 지금 막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구실을 찾기 위한 그러한 계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악한 의도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해주시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되묻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영어로는 counter question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맞받아서 질문하는 거죠. 마치 권투에서 뭐예요? 카운터 펀치잖아요. 카운터 펀치라고 하죠.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고도 하는데, 당혹스러운 질문으로 지금 막 공격해 오는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당혹스러운 카운터 퀘스천으로 그들을 한 방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지금 회피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카운터 펀치는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쓰러뜨리려고 날리는 거잖아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면, 여러분,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한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더 크신 분, 더 큰 능력이 더 많으신 분,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이 사역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카운터 퀘스천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지금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날리신 이 카운터 펀치를 맞고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야,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다. 막 지금 막 비틀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그런 질문을 던졌지만 오히려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들이 던지려고 했던 그 올무에 자신들이 빠지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만 거예요. 만약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요한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요한의 침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분노하겠죠. 그래서 결국 자신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서 그들은 결국 고심고심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마지막 33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런 대답을 하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모른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모르겠다. 결국은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결국 권투를 치면 한 방 막 카운터 펀치 맞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수건을 던져버린 거예요. TKO패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권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된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두려워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도 복종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들을 고쳐주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
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결국 재판에 넘겨지죠. 자, 사도행전 4장 7절을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문중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그러자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사도행전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냐면 하늘로부터 온 그 권세를 우리가 의지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그 일을 행했노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들을 조용히 불러서 다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주죠. 하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렇게 오히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잖아요. 그죠?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아까 사도 바울이 사실 얘기했던 우리 위에 있는 세상의 권세들입니다. 사실 그 가르침에 따르면 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왜요? 너희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된다. 그죠? 탑 프라이어리티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 곧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에도 복종을 해야 합니다. 단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와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만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히 순종하셨잖아요. 그죠? 복종하셨어요. 세상의 권위에 예수님은 대부분 복종하시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권위를 남용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책망하셨고 그들과 자주 부딪히는 그런 삶을 또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에게서 오는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었어요.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묵묵히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와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가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권위에 대한 그 순종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와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 가운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에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권위에 우리가 순종을 하기 전에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온 것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에 더 우선을 두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이 하늘로부터 그 권위와 충돌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삶을 또한 사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 역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주신 그 권위를 의지했던 것처럼 그 권위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매일 이렇게 삶 가운데서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그 권위에 아버지 하나님 남용되는 그 권위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성령을 통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방문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친 뒤에 우리 함께 좀 잠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